감사합니다.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은 제가 5번부터라고 했는데 3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번부터 금년표 주제 선구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들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비전 세미나를 갖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비전이 함께 교우들하고 공유되어질 때 함께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해년마다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비전 세미나를 이렇게 매년마다 갖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전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개척하기 전부터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과 그 해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그런 왜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이제 생각들이 들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신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확보해 가는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장년부 중심으로 목양 비전 세미나를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차세대의 비전 세미나가 좀 관심도 있고 또 필요할 거다 생각이 되어서 어느 해부턴가 차세대 목양 및 차세대 비전 세미나로 말을 바꿨고, 또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이것을 한 28년 동안 어떤 전반적인 철학과 방향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정신들은 쭉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주사랑 한 가족 정신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정미 집사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는데, 주사랑 한 가족 정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이 정도에서 한 80점은 맞잖아요. 이렇게 늘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4대 미션이 뭐냐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인가는 이제 제가 장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뒤로 장년부로 늦추고 이제 차세대부터 금년에 대한 교육안의 계획과 또한 목표와 그리고 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가 차세대 비전 부서 가운데서 오늘 제일 먼저 영아부부터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부 2025년도 교육계획과 기도 제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 2025년도 교육표를 말씀 따라 세로 저요로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영화부 2025년 교육표를 정했고 그리고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잠깐 영화부의 교육 목적을 안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영아라고 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니까 엄마와 한 몸이고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기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 영아부에 와서 영아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사람 교회에서 저는 최고의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아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율동으로 찬양합니다. 성탄 발표 때 보셨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가들이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아직 자기 아가들의 자기 성격도 그리고 인격도 형성되지 않은 아가들이 하나님께 생애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각 성품에 해당되는 생활 태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영아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주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영아부 교육 목적을 정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교육한다. 목표 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어린 제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표 셋, 물과 성령으로 거듭된 난 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교육한다. 목표 넷, 영아부에 머무는 시간 내내 찬양을 들려주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목표 다섯,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요 성경 구절을 챈토와 주제 찬양으로 교육한다. 그리고 영아부 교육 방법은 매년 비슷해서 생략하고요. 25년도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오감을 통한 말씀 교육이 되도록 도전해보고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아부 제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적 사항은 저희 지금은 영아부가 등록되어 있는 영아가 총 6명입니다. 이름까지는 부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교사는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제목은 나중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고요. 그 영아부의 애로점이 뭐냐 이게 들어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품에서 그냥 어떤 우리가 잠옷실에서 이렇게 단순히 케어하는 정도로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영아부에 맡기셔서 정령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과 말씀과 여러 분위기가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팀장 우리 안실 권사님 뜨겁게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네, 유치부 팀장 안신실 권사입니다. 올해도 또 나왔네요. 감사하고요. 자, 유치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이 자라는 예꼬. 예꼬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뭘까요? 모르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꼬마 제자. 다 아시는 줄 알고. 자,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고요. 교육 비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바르게 알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배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함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다입니다. 그리고 교육 계획에는 저희가 공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하나바이블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공과인데 올해가 그 성품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게 이제 1년 동안 쫙 그거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성품 씨앗들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뭐 거룩시, 의로움시, 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신실시, 예 이렇게 용서시 뭐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거를 이제 닮아가도록 이렇게 1년 동안 지도하도록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교재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참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예배에는 애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할 성경 말씀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주기도문을 항상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서 너무 많은 걸 암기하나 싶어갖고 조금 미뤘었는데 올해는 이제 주기도문 암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1년 동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또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또 알려주고 또 저희가 하는 그 이제 신앙생활 점검표와 그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뭐 성경 말씀 읽고 기도 큐티, 감사 내용을 적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큐티는 예수님이랑 나랑이라는 그 큐티 조금 쉬운 유치부 큐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6, 7세만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5세도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는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같이 부모님과 연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공과와 아이들 그 공과를 보면은 만들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만들기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색칠하는 거, 또 이제 동화책 읽어주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유치부가 몇 명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적은 11명인데 네. 장기별 숫자 2명이 있고요. 평균 9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예. 그렇군요. 11명 가운데 하나 평균 9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히브리인들은 5세부터 율법 토라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방법론은 지혜롭게 하시면 되되 유태인들은 그래서 5세부터 가서 토라 히브리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암송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캐톨릭 신자 3세에게 맡기면은 사실 캐톨릭에서는 그것들을 그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천주교인화 할 수 있다 할 만큼 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 선생님들 뜨겁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초등부 우리 김형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영접하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최고입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교육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 나오는 하나 바이블을 가지고 1년에 상반기에 계획을 이렇게 짜서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성구 구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성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교육 비전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알아야지 닮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그거를 교육 비전으로 삼아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초등부 중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역인데 실천 1, 2, 3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예배, 말 그대로 찬양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은 재밌게 준비해서 아이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퀴즈나 이런 중간중간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그래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천 2번을 보시면 기초를 세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중 큐티 모임은 아니고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큐티에 대한 것을 계속 습관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돕고 있고요. 그래서 큐티 한 것을 저희가 단톡방에다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품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활동들을 진행해서 좀 더 성숙해지면 어린이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리더 양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은 양과 즉 장기 결석자들이죠. 장기 결석자들과 새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연락해서 관심을 줘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새 친구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행사를 보면 생일잔치나 달란트 시장, 간식데이, 반별 리트릿이라고 해서 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산 시상식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 훈련과 친구 초대잔치 그리고 학교 앞 전도를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도에 대해서 그만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리고 유용한 그런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소리 질러봐야 유치부들 저 맛에 사역하는 거죠. 다음 우리 중고등부
푸른이 나오셔서 자 우리 또 연약하나 강한 종 우리 서학준 목사님 뜨겁게 영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교육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부분으로는요.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하나 바이블 총회 공과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학생들의 그 시기적인 특징 그리고 학교 생활 중의 관계나 또 신앙적인 또 전도를 위한 이런 그런 학생들의 시기에 조금 더 맞추어서 저희가 푸른이 내부적으로 이제 월별로 설교 주제를 정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팀 모임이라고 적었는데요. 작년까지 이제 반에서 했는데 이번엔 팀으로 저희가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팀 모임을 할 때에 저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자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작년에는 1을 했었고요. 이번에 2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 또 믿음, 소망, 사랑, 또 영적인 전쟁, 전도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푸른이 성경 모임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24년도에는 10차례를 이제 10번을 제가 이제 학생들과 따로 소그룹으로 모임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푸른이 성경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여름 수련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필리핀 선교는 이제 교회적으로 가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푸른이가 조금 더 주축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팀별 활동은 이제 찬양팀, 그리고 웰컴팀, 데코팀, 레크팀, 미디어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어떤 흥미 또 은사에 맞춰서 교회 안에서 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이 팀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푸른이 학생 개개인이 가진 믿음 그리고 마음을 이 팀 활동 안에서 표현을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예배 시간 그리고 2부 순서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홀 공간 안에 학생들의 이런 마음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팀의 모든 활동은 공동체성을 추구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발표 잘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다 알아들으시죠? 요거 하고 표 말씀드릴게요. 방송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잘 해주셨네요. 팀의 모든 활동은 이제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또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1페이지 제가 중고등부 표어로 가겠습니다. 네, 25년 표어는 라이프 가드 생명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그 환경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각자 그 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학생들이 경쟁과 개인의 성공이 초점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라이프 가드,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비전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매 주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두 번째는 푸른이가 생명을 건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공간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을 내게 주신 은사로 푸른이를 세워가도록 이게 팀 모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워가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서 참된 생명을 모르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목표 아래서 활동과 이제 모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의 모임으로는 이제 부모 기도 모임을 저희가 24년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사실 말로 설득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뿐이구나라는 마음을, 어떤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갖게 되었고요. 이것이 목회자 혼자나 또 포르니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건 절박함에서 나온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인데 작년에 약 9명 정도, 10명 정도, 때로는 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1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기도 모임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푸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를 위한 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 모임은 저희가 주일 10시 20분에 모여서 기도와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요. 또 매월 셋째 주 주일에 5시에 모여서 또 교사들이 월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푸르니아에서 학생들이 또 열심히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찬양팀이 이제 주일 오전 9시 그 전부터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 후에는 주일 12시 30분에 임원이 모여서 또 임원 찬양팀 같이 회의하고 또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청년부 나오셔서 우리 정단희 목사님 다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청년 요구수와 우리 교육계획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나눌 때마다 청년 사용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먼저 시작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며 시작하는데요. 여기 화면에는 크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시대적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른분들이 나 청년 때와 지금 청년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왜 다른지를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50대, 60대면 잔치를 했죠.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60대 시대의 청년은 10대 후반부터 20대, 길어야 후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령이 100세가 되다 보니까 청년의 시기가 훨씬 더 길고 더 넓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출산,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년, 노년까지도 이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저기다 넣어놨는데 이제 지적 노동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신할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예전에는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 또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딱 그런 시대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상황 속에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사회적 이해, 사람들이 많은 관계들이 청년들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청년의 키워드를 뭐라고 뽑냐면 사회에서 불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 공황, 그다음에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집안에서 머무는 운둔자들. 서울에만 집안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운둔형 청년이 12만 9천 명입니다. 서울에만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약 40에서 50만 명의 청년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의점 간 수준.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지 않아요. 그냥 게임만 하고.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주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보통 청년의 시기를 성인 진입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으로 진입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보통 저희 조선시대만 해도 성인이 언제 성인이 된 거죠?
결혼을 해야 돼요. 남자는 상투를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 안 돼요. 내 집이 없어요. 내가 어떤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인생의 어떤 다음 단계 진입이 어려워지고 스스로도 거부하는 사회 속에서 이 불안의 시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의 안전성이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많은 부분에서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교육부서인데 어떤 때는 성인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인으로서 일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름 안에서 이렇게 그 돌봄을 받는 동시에 또 어린아이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 넘겨주시면 첫 번째 그 네모만 바뀌어 있는데요. 정체성이에요.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게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나 어디 지역 살아? 나도 거기 살았는데. 학교 어디 나왔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 시대에는 다름, 차이점. 내가 요즘 핸드폰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를 갖고 다니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 케이스 회사들도요, 모든 케이스를 다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케이스를 100개 이상 안 만들어요. 몇십만 개 파는 회사들이. 네. 이런 사회가 된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청년들이 자기가 다르기를, 남들과 다른.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서 요즘 이게 히트하고 있어, 이게 주류야 라고 말하는 순간 청년들이 그걸 안 하기 시작해요. 네. 더 이상 주류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건 더 이상 주류가 아닌 겁니다. 이런 청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필요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필요한 뭐 4가지 키워드 제가 벌써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시간, 청년의 은사, 청년의 영감, 청년의 축복.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 시기가 고착화 됩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이 안 돼요. 점화할 수가 없어요. 청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어떤 비전과 은사와 재능들이 있죠.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활력과 힘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비전이 있어요. 올해 표어처럼 젊고 건강하게 이 젊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힘이 있거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 이제 청년 여호수아 본격적인 교육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여호수아 표어는요. 생명을 얻어 생수를 주는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어 생수를 주는 청년 여호수아 거기 요한복음 7장 28절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38절입니다. 뭐라 써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올해 표어 주어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죽음에 침식되어 가는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허덕허덕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히 생명을 누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걸 정말 경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사역 목표도 생명을 얻고 생수를 흘려보낸다. 예수를 먼저 정말 개인적인 회신들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전 땅에 일어나는 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넘어가시면요. 정량화된 목표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용 목표를 추상적인 말로 해봤자 이게 뭐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여서
그래도 좀 기도하려면 분명한 숫자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3부 예배 지난주에 한 70몇 명이 예배를 했는데요. 3부 예배 출석 인원이 120명, 청년들만 120이 되는 게 저희 올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청년 방문자가 100명이 넘는 것. 그래서 올해 넘버링 1번부터 100번까지 돼 있는 이 세 가족 그걸 우리 웰컴 팀 한나자매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걸 100명을 다 채우는 게 이제 웰컴 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년에는 4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저희가 리더가 될 사람들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훈련인데요. 25명 이상을 지금 받게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재작년에 12명이 받았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7명이 받았어요. 지금 지지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3명이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리더를 20명 이상 세운다. 네, 이게 이제 저희의 정량적 목표입니다. 사역 원리는요. 이것도 작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을 세운다, 기본 사역에 집중한다, 리더를 세운다, 전도, 지속 가능한 구조, 네 가지 구조화. 네, 이 내용들은 저희 청년부에서 또 나눴던 깊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양육 훈련 교재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은 새신자들이 하는 교재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 했다가 이제 우리 평신도 이 지도자들, 권사님 그리고 또 청년 리더들한테 이 역할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나와는 경건 훈련 과정인데요. 이것도 올해 도입해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후보들이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와 예수 영성일기, 그리고 이제 리더 그룹이 하는 것들이 목양 이번 2월 달에 저희가 하게 되는 작년도 같이 할 세미나 이런 책들로 같이 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올해 들어가는 특별한 건데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라인 나우 미디어라고 하는 이 시대 기독교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이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게 100명 구독권을 저희 교회 재정으로 지금 구입을 해놨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어떤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 소그룹들 할 수 있고 과제도 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떻게 봤는지 다 점검이 되고 그래서 매 주마다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같이 교육하고 볼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직도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요수와 조직도는 크게 셀리더 그룹과 임원 그룹과 그다음에 사역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참 감사하게도 처음 왔을 때 제가 2명 있었는데 이제 23년에 6명의 셀로 세워졌고 작년에 9개 셀, 이제 이번에 12개로 셀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이번 임원들, 팀장들, 셀리더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이름 보시고 팀장들 이름 봐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또 들어오는 셀리더들 봐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활동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예배, 그다음에 삶을 돌보는 셀, 거기 보면 일상과 감정과 신앙과 존재와 취향을 돌봐준다. 그다음 초대 환대, 그리고 주기적이고 특별한 모임들, 연대하며 연결하는 것, 양육과 훈련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청년요수와 목양 비전 나눔 마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대가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말이 지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장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년부는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 기본적인 이제 철학과 방향과 그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올해 금년표와 저희 교회 전반적인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금년도 우리 표 깃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정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젊고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젊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젊은 교회를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젊은 교회를 지향한다 하니까는 자칫 오해하면은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제 자꾸 젊은 사람들 나이적인 것을 생각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퇴물로 물러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다라고 하는 면에는 크게 첫 번째 영적 활력과 새로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봐야 좀 더 이런 숙지가 될 것 같아서 젊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음은 단순히 연령적 개념을 넘어 영적 활력과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과 영적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계속해서 젊음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적인 사역을 펼쳐가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주사랑교회는 연령층을 낮추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 방식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으며 활기차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영적 이 활력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젊은 교회를 지향한다 말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젊은 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 세대 간의 연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대 간의 연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젊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는 비전을 포함한다. 주사랑교회는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며 세대를 초월한 연합을 통해 복음의 계승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로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 하는 의미예요. 첫 번째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인격적인 건데 먼저 우리가 영적 건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적 건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인 건강을 말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세워지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한다. 이는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건강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우리가 내포한 이야기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간의 화합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과 치유를 이루는 교회이다. 따라서 주사랑교회는 내면의 신앙 성숙과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성장하며 이 뜻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뜻하는 겁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미는 외적 또는 영적인 것을 다 포함된 말인데요. 그 의미를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자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성장은 교회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사랑교회는 가스피플 훈련, 말씀 습속학교, 다양한 양육 훈련과 봉사와 섬김의 실천적 삶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역의 확장까지도 포함된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장은
뭐가 달랐나요? 사역의 확장이나요? 예, 예. 자, 사역 확장 시작. 사역의 성장은 교회 비전과 사역이 지역 사회와 세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음이 성도 개인을 넘어 이웃과 세계로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산한교회는 사역 확장이 각 영역 안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다음에 네 번째 부흥으로라 말은 부흥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부흥이란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반 상황들을 부흥이 임하도록 하지만 부흥의 그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은 역사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성도 개인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한 지역 사회와 세계로의 선한 영향력 확산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흥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흥은 단순히 외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산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계속해서 부흥이 임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으로 이 타켓, 이것을 말하는 이제 우리 이름하여서 젊은 교회, 그다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이 임하는 교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원대하고 아주 광의적인 하나의 교회 형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교역자가 함께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이것들을 좀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이 교회 이 상을 금년 한 해 이루어가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이 임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가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 네 가지 교회의 이미지상은 사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그 다음에서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건강하면서 그 다음에 성장해 가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젊은 교회를 금년 한 해 다 이루지 못하면 좀 더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2, 3년씩 잡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호에 이르는 온전한 교회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으로 하는 타켓의 주제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교회가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여 부흥이 임하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제반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갖춰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 평생 학습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금년 한 해 저희 교회에서 작년부 사역으로 우리가
평생 학습 공동체로서 훈련돼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가스피프 훈련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양육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또 제자 훈련, 군사 훈련까지가 올해 아마 가능하면 이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역자 훈련은 올해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매일 1, 2, 3, 4 경건운동, 이것은 전 세대에 우리가 아우르는 일들이고, 말씀 습속 학교에서 성경대학안에서는 열왕기의 2번로부터 해서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서 끝인 말라기서까지 성경대학에서 가르칠 것이고요. 교리대학을 통해서 교리가 아마 다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평신도 훈련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시작한 기도로 품는 중보기도학교가 이게 이제 봄에는 이제 우리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 참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참 사회적인 그 교사로서 은사를 가지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아주 한 70여 명의 우리 중보기도 훈련생들 앞에서 열강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꿈이 더 커가고 더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이지웅 목사님은 중보기도학교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이분에게는 기도학교까지도 오픈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학교는 어떤 중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범주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때로는 기도를 더 배워야 돼. 예수님이 기도학교라든지 아무튼 뭐 기도학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저 정도 영성과 준비성이 나면 이제 기도학교도 오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졌어요. 우리 하실 걸 믿고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든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뜻이라고 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아무튼 그래서 기도학교를 이제 강의를 우리 권사님 잘 준비되어지며 중보기도는 올해는 지금 이제 새해 시작되어지고 아마 또 이렇게 가서는 이제 지금 교회 프로그램에서는 여름철에 아마 또 한번 다시 중보기도학교가 다시 한번 해서 기도를 더 묶을 것 같은데 그게 상황을 좀 봐서 중보기도를 7월달 열 거냐 아니면 기도학교를 열 거냐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이제 은사적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계속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이런 사역들을 자꾸만 저는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제반 사항들이 잘 훈련만 잘 따라와 주고 좀 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할 만큼 준비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신도 동역자를 개발할 생각인데 이제 계속해서 또 이번 주부터입니까 두근두근 교사 세미나가 이제 있을 것이고요. 이제 부모 세움 학교, 선교 스쿨이 있을 것이고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사모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는 성경은 제가 보니 이제 최인하 권사님이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교리와 복음 스타트를 올해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내면적인 면에서 성장과 그리고 성숙과 건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우리가 계속해 왔던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달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남성들의 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작년 연말에 목양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제가 할애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남성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안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그 가이드를 보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금년에는 좀 남성들을 제가 좀 투입이 되어져서 남성들을 이렇게 묶어서 함께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역할들이 좀 더 교회 안에서 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작년부는 이제 우리 해왔던 OS데이 이웃 사랑을 초청하는 전도 축제는 이제 계속될 것이고요. 체육대회가 있을 것이고 각부 헌신 예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생긴 것이 뭐냐 목자 수련회가 있을 거예요. 목자 수련은 셀 리더를 2월 15일 토요일과 22일 토요일 날 이틀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 주에 걸쳐서 목자 수련회를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금년에 우리가 미래 목회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동사 목회의 올해가 마지막 해 3년 차입니다. 3년이 이제 저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긴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년이에요. 3년을 하는 마당에 올해 이제 어떤 일정들이 3년으로 특별히 문제 없으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로 목사 추대 투표가 10월 19일 날 이때에 원로 담임 목사를 원로를 추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고요. 동사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이제 12월 중에 할 겁니다. 여기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담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현실이 냉정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들이 잘 되어지면 내년에 원로 목사 추대 및 위임 목사식이 이제 20년 6월 말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 추대되어지고 동사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이것이 청빙이 되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분명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자꾸 그냥 딴 이야기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마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뭐 투표가 되어서 원로가 되어졌고 정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투표가 됐어요. 됐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됐다 하더라도 그거로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위임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답보 상태예요. 이제 목사는 모든 그 관할이 교회 소관이 아니에요.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여기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인 거예요. 언제까지 저냐면은 최종적으로 원로 추대 및 위임 목사 그 시기 끝날 때까지는 제가 모든 재정권, 인사권, 행정권, 설교하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표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년 6월 말쯤 잡는 이유는 뭐냐면 노예가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4월 보통 중순경에 그때 회의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청원을 해요. 내가 사면을 하고 목사 투표한 것을 올리고 동사 목사를 우리 교회가 이제 위임 목사로 결정했다라고 노예 앞에 제시를 하면 노예에서 허락이요라고 가결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4월 중순에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한 달 정도 위임국을 노예에서 위임국이 형성되어져요. 목사끼리.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우리 와서 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 시간까지 가는 시간이 2026년 6월 말이라는 거죠. 이런 일정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동사 목사가 이제 점점 사역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인수를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정사 목사가 지금까지 잘 인수를 해 왔습니다만은 동사 목사도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장년부를 맡아주고 동사 목사가 청년부만 맡고 있고 뭐 상공사대만 맡고 있고 일을 지금 하나씩 맡기니까 동사 목사도 훨씬 부담이 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들을 나머지 일들을 행정적인 거나 이런 다 아우러 주니까 조금씩 인수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곧바로 3개월 안에 어떤 인수를 했을 때에 어른 사역해야 되죠. 청년부 사역해야 되죠. 재정관리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 대부분만 알아요. 이 쉬운 거 아닌가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더 받은 것만 잘하면 돼. 그러나 전 부서에 대한 재정과 행정과 이 동향과 이 흐름을 잡아가는 것은 그것은 캐파가 커지지 아니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동사 목사는 이제 서서 이제 인수를 할 생각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 와서는 이제 지금까지 잘해왔던 청년 여호수아를 담당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40 사역을 활성화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도했던 가스피프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사회적 훈련 이것을 제가 다 해왔거든요. 이것은 왜 제가 다 오냐면 이건 제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나와 평생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제가 알아가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부교육자들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를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냥 그 담임 목사의 비전과 목회 철학과 방향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함께 스피릿 정신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마인드가 충분히 되어졌을 때 이게 교회가 아주 담임 목사와 그 사역자들이 혼혈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담임 목사의 철학과 방향을 모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가스피 훈련을 거의가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제가 그런 사람들만 일꾼을 세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데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전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사 목사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들어오는 거죠. 가스피품을 들어와서 제가 양육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양육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사역자 훈련이 이 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다희 목사한테 제가 위임을 할 겁니다. 제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은 뭐 퇴임해야 될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종전에 저하고 이런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 목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알았죠? 고개를 어디서 고개를 따라해보자. 알았죠? 그래서 다시 훈련을 받으셔서 다시 정 목사님과 호흡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 목사님이 가스피 훈련을 들어오셔서 제자반이라든가 군사 훈련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전반기는 제가 양육 훈련하고 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칼셈이나 지도자 세미를 갔다 오시면 이제 서 목사님이 함께 동역해서 이제 가을쯤에는 양육 훈련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은 이 단에서 주일 설교를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2번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2번을 해라.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정말 저는 2번만 하고 싶어요. 2번만 하고 싶은데 정 목사님이 막상 작년에 7, 8월 때 해보니까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아셔서 그런지 이제 한 번만 맡겠다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인수해가는 작업으로 동사 목회가 올해는 지어야 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하나 이제 셀 모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이제 전도 집회는 우리가 옛날처럼 한 번 와 보는 초청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은 셀 중심에서 작년 했던 뜻밖의 환대, 그러니까는 관계 전도로 교회의 전도 방향은 점점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한 번 초대해 오신 분들은 두 번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모으지만 결실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데려오신 분들이 훨씬 정착률도 높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도는 점점점 관계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계 전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드린 셀 모임 때에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들께서 보니까는 예배 이 셀 모임은 그때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이 시간에 주일날 오후에 뭐 해야 되냐면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는 저희 오후 예배가 셀 예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 이게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셀 리더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셀원들도 기억하세요. 셀 예배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거의 안 드려요. 헌금을 드리세요. 저는 헌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저는 이 셀에 모여진 헌금들이 사실 작년에는 어떻게 쓰여주고 싶냐면 셀이 우리가 나이별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셀에 모여진 돈들이 셀별로 바베큐 파티라든가 셀들이 가족들까지 모여서 아니면 가족은 안 되냐면 아이들 또래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묶어서 바베큐 파티 하는 대로 돈을 제가 지원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 재정들이 그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에서 들여지는 현금들은 올해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셀원들의 자녀들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하도록 그래서 뭔가를 또 셀 안에서 이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되돌려 드리려니까 여러분 셀 때의 예배의 구성 요소로서 여러분 헌금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래 교회 비전을 보시면 우리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더 드림 예배가 3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갈렙 교회 다시 말하면 연령별로 한 70대 이후에 이 멤버들을 갈렙 교회 이것은 제 임의로 말하는 거예요. 갈렙 교회를 형성해서 이 세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70대 이후들이 그 전에 역전의 용사들이 자꾸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돌봄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거기 맞게끔 사역이 진행되도록 이름하여서 시니어 세대를 갖다가 이름하여서 갈렙 교회로 하나의 형성을 해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만일 제가 은퇴한 다음에 어떤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한다면 갈렙 교회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같이 놀면서도 영성인 것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교회가 젊은 세대, 더 드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세대, 기존에 있는 중년 세대의 예배, 그리고 신중년이라고 말하는 요즘에 시니어 세대별로 교회가 하나 둘 해서 나이별로 묶어서 각 교회 그 공동체로 묶어서 교회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가는 형태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신방이 될 겁니다. 올해 신방은
올해 신방은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는데 전반기 때는 이제 담당 구역자별로 신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반기 신방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는 마지막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제가 원로가 되어주고 뭐 교회 질서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 한다면 마지막 신방이 돼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적게는 짧게는 5년, 10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나와 해왔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하는 목자로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부터는 제가 이것은 뭐 특별히 의도적으로 빠지는 가정은 뭐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가정을 제가 일일이 방문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너가 그러면 마지막 가서 감사와 축복의 신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제 안에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방문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뭐 그때는 밥을 사주세요. 어쩌면 마지막 제가 한 끼 대접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2만 원 이하짜리로 20만 원까지도 사주려고 하지 말고 2만 원 이하짜리로 사줘서 여러분은 저를 식사를 대접하고 저는 여러분의 말씀과 제가 여러분을 위한 준비된 어떤 그런 귀한 여러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주신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가정을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신방은 올해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저희 교회 2025년 1월달 저희 교회의 한 가족 숫자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숫자는 허수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뭐 6천 명 모인다는데 뭐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뻥을 튀기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보세요. 저희 교회 숫자가 이제 보면은 장년부 어른들만 실수가 29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평균 나오는 숫자가 66명, 뭐 재적은 110명이라 그래요. 110명이라 해서 뭐 정리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장년부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뭐 2년까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안 나오면 정리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청년 66명과 어른들 했을 때 보통 교회가 몇 명이냐 그러면 청장년을 포함을 해요. 우리 교회가 364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64명이다.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 토탈 76명이에요. 영아부 6명, 유치부 9명, 유초등부 25명, 중고등부 36명. 그래서 올해는 이 젊은 교회 면에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통틀으면 440명이 저희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한 곡 하고 세대별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한 10분 안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